로마서 8장 39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다녀왔잖아요. 제가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기도회가 있는데요. 줌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좀 한번 뵙자고 그래서 잠깐 뵙게 됐습니다. 스팍 집사님, make the small to my bigger, too big, more, less, it's enough. 예,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뵀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은퇴한 목사님인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이 50대 정도 됐는데 목회를 참 잘한대요. 잘하시는데 잘해서 자기 교회 부흥회도 이렇게 불러서 부흥회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다 와서 그런지 목사님이 주일날도 청바지 입고요. 양복 안 입고 막 설교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잘 부흥되고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자기 교회 부흥회로 왔는데 순복음교회인데 또 청바지 입고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 간 다음에 자기 목사님 이제 은퇴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몇 년 전이 2, 3년 전이래요. 거의 70 다 됐지 않았겠어요? 목사님도 청바지 입으세요. 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제가 청바지 얘기를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여름에 양복을 벗고 설교하다가 지난주에 양복을 입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말이죠. 혼났습니다. 땀은 나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나도 청바지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양복 안 입고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양복이 맞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바더가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양복을 입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구원의 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배웠던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생활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가족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5주 정도 구원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성경 공부하게 되는데 새 가족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11월 달쯤에 새 가족반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또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소개하고 또 저도 소개하고 침례교회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길을 제가 성경 공부 때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한 것들을 모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현상. 그 현상은 세 가지 정도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거북해지는 겁니다. 그전엔 죄를 보아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의 행위, 생활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벼랑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생활의 믿음은 점점 조금씩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보면, 또 죄를 범하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술 냄새가 싫어집니다. 담배 냄새가 싫어집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술 끊겠다고 술 학교도 있더라고요. 술 학교 가고 했던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6개월 성공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담배 끊겠다고 몸에다 뭘 붙이고 학교 가고 별 쇼를 다 해도 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몇 개월 끊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담배 끊고 술 끊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더니 벼랑간 담배가 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피웠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니코틴이 그렇게 쉽게 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피려다가 놔뒀대요. 근데 담배를 버리지 못해서 또 피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펴볼까 하고 또 꺼냈는데 또 싫더래요. 그래서 놔뒀대요. 그리고 그 담배를 이제 피기 싫은가 하고 꺾어버려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면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사랑덩어리, 설탕덩어리 뭐 이렇게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돼. 하나님이 설탕이시라면 그 단맛이 나에게 전달되듯이,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맛을 느끼게 되니까 이웃을 향해서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 빚진 것도 없었는데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사랑에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선교사들 수고하는 걸 생각하면 내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구제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사랑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 사랑의 부담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그냥 막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니까요, 교회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냥 교회 바라보고 교회에 무슨 소문 있으면 그냥 쉽게 소문 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의 부담이 생겨요. 교회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저희 사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아, 왜 미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좋은 것도 나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 뭐 이랬다며 저랬다며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속상해 미치겠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한 분이 말했어. 지금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전직이 깡패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깡패였어요. 얼굴도 깡패처럼 생겼어요. 미안하지만 주먹을 보니까 깡패라고 그러고 딱 주먹을 보니까 주먹도 진짜 제 주먹이 2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울퉁불퉁해 그냥 주먹만 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깡패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대. 옛날에 그 뒷골목에서 놀았던 건 만나기 쉽지 않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그 성도들과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나 형님 하고 만난대요. 그러면 손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하고 그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는 한대요. 그런데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합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비비리컬 데이팅에 대해서 공부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배우시면 제가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찾는가? 맞는 배우자, 다 좋아.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을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배우자가 누구냐? 하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런지요,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되는 사람,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 아니어도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정치적인 견해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냐?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죠. 정치적인 거예요. 결혼하겠냐? 10명 중에 8명이 no. 나하고 정치 견해가 틀리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치 견해가 틀리면 말을 하면 안 돼. 싸우기가 쉬워요. 결혼 안 하겠다고 할 정도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잖아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대화가 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되려면 예수 믿게 되면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데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믿는 사람. 그럼 믿는 사람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으면 저에게 오시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만약 죄가 불편해지지 않는다면, 불신자들과 만나서 그냥 불신자처럼 막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면, 또 세상에 사랑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예수를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들이 있고 죄가 불편해지고 성도와 교제하고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답으로 알려드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잘 보세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는 뭐의 차이입니까? 뭐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뭐죠?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알겠죠?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 아들. 근데 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뭐로 믿는 거예요?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영이 들어가세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그 영보다도 옛날에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경에 성령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성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도 어떻게 불렀어요? 성신이 오셨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나는 성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분위기에는. 그죠? 성신. 그러니까 여러분 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여러분 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면 구원이 있다.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증거란 말은 증언이에요. 법정에서 증거하는 증언을 말해요. 그죠? 잘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믿으려면 그 사람의 뭐가 신실해야 돼요? 저 사람 하는 말 믿을 수 있어. 그럼 뭘 믿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죠? 맨날 거짓말만 해. 입만 열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거짓말하는 사람도 믿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개똥이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게 목사님, 그 사람은요 소똥이 엄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소똥이 엄마가 어느 날 그랬다. 개똥이 엄마는 아주 못됐다. 그럼 개똥이 엄마가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자기가 그 사람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그런데 그걸 믿고 막 열받아가지고 소똥이 엄마가 이건 또 뭔 일입니까? 그렇죠? 증언이 되려면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한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없는 거룩하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알지 못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을 자꾸 행위, 그걸 생활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생활의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을 보니까 아직도 뭐 그렇게 거룩한 삶을 못 살아. 입에서는 그냥 막 욕도 하고, 그죠? 남의 것도 살짝 훔칠 때도 있고,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에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경우죠.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생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행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활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믿는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어.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생활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창피해.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게 그냥 천국 간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 근데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다 잘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속 썩이는 자녀가 하나 있다 해봐요. 자녀가 컸어요. 그런데도 속을 썩여. 자기가 부모의 속을 썩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벼룩도 낯짝있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모님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너 누이 집 아들이냐? 자기 부모님 여기 있어요. 나 저 부모님, 우리 부모님 저기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그래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자기 행실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겸손한 겁니까? 불효자식입니까? 불효지.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모라고 말을 못하고 나는 저분의 자녀라고 말을 못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불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은 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뭐죠? 구원자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캐톨릭 같은 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앞에 기차에 지금 기차. 그죠? 여기 기관실이 있어요. 여기가 기관실이니까 지금 그죠? 연기를 뿜으면서 기차가 좀 가는 거죠. 이 기관실이 이 나머지 기차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관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이죠. 팩트란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느낌이나 감정, 행위나 체험 이런 것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관차에 붙어서. 거꾸로 기차가 뒤로 갈 수 있습니까? 뒤에 객차가, 화물차나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끌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다면요, 또 이런 질문도 생겨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잘 믿었어,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안 믿다고 말을 해. 또 어느 날 보니까 절에가 앉아있어, 또. 목사님, 그건 또 뭡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 뭐 다 알려졌으니까 제가 얘기한다면 조영남 같은 사람입니다. 조영남 미국에 신학교로 유학 온 사람이에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확실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하고 이런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는 설교집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어. 남의 거 카피도 못해. 그래서 군대에서 매주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실력은 없지. 공부는 다 안 했지. 이럴 때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센터에 가서 책 좀 살 게 있나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뚜루 바이블 책을 쉽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이거 쉽게 잘 써놨네? 보니까 조영남이야. 조영남이 미국 유학하면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안 샀어요. 샀으면 내가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텐데. 지금도 뒤돌아보면 후회돼. 그거 하나 사놨을 거야. 그런데 그 책의 서문만 읽었어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유학해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되고 또 이렇게 써진 책들이 많이 없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그걸 썼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머릿말이었어요. 그런데 조영남 씨 예수 믿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롤도 막 불렀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교회도 다녔대요. 하는 행동 보면 제가 볼 땐 안 믿을 거나 조금 더 얘기했지만 영적 어린아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정숙자매님,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 파워포인트 안 되면 없습니까? 예.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 거기에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업해서 그렇군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글소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그 사람 절에 다니던데,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속했다는 건 뭐냐면, 몸은 우리 교회에 다녀서 중앙침례교회 교인이었는데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하나님의 바디가 돼요. 몸의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자들입니다. 교회만 다닌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 함께 머물렀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교회 떠난 것을 볼 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실제로는 뭐죠?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에 가 있고 교회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가복음 6장 7절에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냅니다. 6장 7절에 보면 전도하러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대한 결론으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기적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안 속한 사람이에요? 속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든지 속하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길에 대해 설교할 때 그 얘기 할 겁니다. 그죠?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또 잘못된 것들이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일들이라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다녔다가 오래 다녔는데 떠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남 그분이 예수 믿을지도 모르니까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아요. 살이 분간을 못해. 어린아이들이니까요. 생활의 믿음이 약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막 밥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딱딱한 거 막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린아이들은 뭐 주죠?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주는데 마치 뭐죠? 젖 먹이듯이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딱딱한 것은 못 감당해.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말 하면 힘들다 그러고 목사님 그 설교에서 힘들다 그러고 또 뭐 시험에 든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고 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었다면 처음부터 안 속할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그런데 믿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해당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 감당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 고린도 교회가 답답한 거죠. 여전히 뭐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건. 생활의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안 성장했어요?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돼 가라. 성장해 가라.
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사리 분별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그래서 좀 이상한 아저씨가 학교 갔다 오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나 유치원 애들을 불러가지고 맛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면서 아저씨 따라와. 그리고 애가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 따라가 안 따라가요? 사리 분별 못하는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길이란 말이죠. 그게 좋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괴범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절대 엄마 아빠 아니고 누가 뭐 준다 해도 가지 마라. 그럼 애가 그만큼 성장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줄 알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따라.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됐으면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생활의 믿음이 강해져야지 신앙생활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성장이 없을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을 보면은, 그죠? 김상순 자매 보면, 김상순 자매를 보면서 20대 같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대충 쪽집게로 뭐 쉬운 5살, 쉬운 2살 막 이렇게 못 맞춰. 그건 못 맞춰도 얼추 50대 뭐 이렇게 맞추잖아요. 저를 보고 누가 20대 이런 사람은 지나친 아부거나 아니면 눈을 수술해야 되거나, 그죠? 그런 거죠. 다 알아봐. 너 얼굴에 그냥 여러분이 자매분들이 막 그냥 거울 보고 몸부림치면서 변장을 해도 다 알아봐. 예? 예? 유튜브, 인터넷에서 가끔 나와. 50대 몸짱. 50대인데 아주 젊어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50대요. 몸만 가느라 그냥. 예.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먹은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틀려요. 영적인 나이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30대도 있어요. 반대로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죽만 줘야 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만 줘야 돼. 딱딱한 걸 못 먹어. 딱딱한 거 한번 설교했다 그러면 난리 나. 교회가 들썩들썩해. 영적인 거는요, 잘하는데 시간이 반비례 정비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도 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도 되고, 이게 영적인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한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지도 않은데 그 집에 잘 자라요? 우리 애 없는데요. 태어났어야 잘 자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은 거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반드시 고백해야 하고 그 삶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성장하지 않는가? 단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을 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남자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리더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른 교회가 있는데 전에 있던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분이 그 교회에서 훈련 잘 안 받았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그 형제는 베이비 크리스찬이야. 교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도 됐어요. 근데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뭐죠? 영적 어린아이야. 영적 어린아이가 안수집사가 되고 영적 어린아이가 권사가 되고 리더가 됐으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한테 운전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뒤에 타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면허증도 없는 어린아이한테 네가 운전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된 다음에 마르다는 필요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안 되고 마르다가 되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요, 분주해, 그냥 분주해.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 교회 목회해 보니까 미국 교회는 내가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남자들에게 있어요. 교회들이 깨지고 이런 건 다 남자들. 여자들이 교회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센 여자들이. 그죠?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왜 남자들이 그래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남자들은 성경 공부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못 봤어요. 잘 안 해. 우리 이병아 집사님 같이 착하신 분들만 해. 믿음 좋은 분들 몇 명만 해. 안 해요. 참석 안 해. 자기는 치외복권이야. 안 해요. 성경 읽읍시다. 잘 안 읽어요. 남자들은. 폰만 잡고 다녀요. 남자네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남자네 아무 필요 없어요. 네가 남자냐? 내가 너 만들어준 거 다 남자로. 뭘 폼 잡냐? 내가 만들어줬는데.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뭐냐면 교회 안수집사가 돼. 여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남자가 장로가 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교회라는 이 방주에 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깨지지. 시끄럽죠. 사고 치죠.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지가 착각해.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 가보면 와 있을 만한 사람들이 와 안 있고 저 사람이 와 있네? 이 사람이 와 있다. 농담이지만요. 진담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저도 옛날에 농담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젊었을 때는 그런 농담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분이 전화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그래 막 일하면서 전화 받고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전화를 놔뒀어요. 그죠? 막 냉장고도 열고 막 하면서 나중에 전화를 찾는데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나중에 어디서 찾아요? 냉장고에 뭐 하나 꺼내려 보니까 거기다가 넣어놨어. 전 냉장고에다. 근데 좋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에다 아직 전화기는 안 넣어놨지만 위층에서 아래층 내려다 왜 내려놨지? 다시 2층에 올라가 보는 거야. 올라가면 생각나. 두 번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몸이 힘들구나. 그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마르다처럼 봉사도 하고 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농담처럼 와 있을 사람 천국에 가니까 안 와 있다? 그 진담이 될 수 있어요. 진담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왜 그런가?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자로 고백은 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자로 고백해요. 왜? 구원받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데. 다 오케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얘기했죠? 구원자로 영접했다가 했으면 구원자 속에 주인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셋 중에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주인도 있어야 돼. 그러므로 구원자로만 영접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구원은 주인 속에 포함돼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면 자연적으로 구원받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영접한 게 뭡니까? 뭐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지?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기 전에 뭐 하고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에도 또 기도하는 법도 내가 기도의 삶에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할 수 없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있어. 여러분 그동안 자라면서 어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서 주었던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경험하고 말씀하고 똑같아. 그럼 문제가 없어요. 왜? 생각대로 가도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고 대치가 돼. 안 맞아 서로. 다른 길이야. 내 생각은 이 길인데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그래. 그때 주인으로 영접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선택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는 문 닫고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지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과 말씀 중에 말씀을 선택하는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바람이 부는 거 보여 안 보여요?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흔들리는 나무를 통해서 보는 거지 바람은 못 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먼지 바람이 막 날려가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못 봐. 믿는 거 못 봐. 그럼 뭘 통해서 보는가? 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무엇을 주인 삼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주인돼 있어요. 내 에고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지식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한 거예요. 욕심이 주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주인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을 바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또 네 번째로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했는데 예수님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했으니까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밥을 먹어야지 얘가 자라죠. 학교를 가서 지식을 배워야지 또 우리 혼인, 우리 지적인 면이 자랄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그저 대인관계를 배워나가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훈련을 안 했어요. 태어나서 그냥 산속에서 혼자 자랐어. 그러면 성장할 수 있나요? 성장하지 못하죠.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럼 뭘 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라 이거야. 말씀을.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예, 됐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젖이다. 영적인 젖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되는 거죠. 말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운전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흉내만 남의 하는 거 보고 흉내만 내. 그래서 요즘 저 티네이저들이 운전면허 없는데 남이 차 타고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뉴스에 가끔 나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꽝 부딪히고 저기 와서 꽝 부딪히고 사고 막 치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고 치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만 훈련이 아니죠.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지만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예배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친교를 통해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부엌에 가서 친교하면서요 부딪혀 봐야 돼. 그죠?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좀 가시 같은 사람도 부딪혀 봐야지 나는 저렇게 가시같이 놀지 말아야지. 그것도 경험하고 부드럽고 좋은 사람, 내가 실수했는데 나를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람을 경험해보면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죠?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전도할 때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알아볼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되고 교회 사역도 좀 이 일 저 일 해보고 그거 다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 훈련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삶을 통해서 같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뭐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예수 믿어요. 얘 사람이야 태어났으니까. 근데 팽개쳐 두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팽개쳐 두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장하게 돼. 그럼 구원 받았어요. 이제 예수를 주인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팽개쳐졌어요. 그래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아 안 받아? 예? 구원 받아 안 받아? 빨리빨리 얘기해요. 구원 받아 안 받아? 구원 받는다 이거 손들어야 되나 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여러분이 또 정답을 못 맞추면 내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싸늘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데.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팽개쳐졌어. 전쟁이 났어. 그래서 교회도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 목사님도 만날 수가 없어.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부엌에서 일도 못해.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조건이 뭐다? 예? 아들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잖아, 아들.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주인과 구원자로 믿으면 돼, 그 아들을.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네, 극단적인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바닥 100% 믿는다고 해봐.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해,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자살했어. 그러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하면 똑바로 또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이순우 권사님은 못 받는데 혼자. 그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아.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제 앞으로 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맞지만, 그죠? 정말로 자살했다. 예수 믿는데, 그죠? 그래도 그 사람 뭐 한다? 구원 받는다.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예, 극단적인 예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상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9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믿음이 된 사람. 그러면 자살한 건 생활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생활의 믿음이야, 그건. 처음부터 생활의 믿음이 약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해서 안 믿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어제 부부싸움한 것이 생각나서 글쎄요, 가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했던 질문들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질문, 파워포인트 한번 해볼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3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교회로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4번째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5번째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후, 구원 안 받았으면 그죠? 구원받은 후 상실할 수 있는가? 오늘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십자가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싶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것이 전 총체적인 복음이니까 그저 믿음의 내용 3가지잖아요. 그래서 다 설교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원의 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자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리즈 설교는 성숙에 맞춰놓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자살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성숙이죠, 문제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는 제가 철로역정 시리즈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가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해서 시리즈 제목만 한 5개 정도 해서 토탈적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리즈 구원의 길을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